비가 많이 오는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주중에도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고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종종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잘 모르고 있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구절은 또 암송도 해보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경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지금 함께 듣고 계시고 또 읽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어떤 축복을 누리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지난 겨울 단기 선교팀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그때 큐티를 할 때 함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이 자세히 보니까 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역반을 할 때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D형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D형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참 쉽게 읽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성경이 참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읽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꼼꼼히 읽어보면 참 쉬운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또 구역 안에서도 함께 나눌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그 능력과 위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지금 살아오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여러 마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도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늘 어렵게 살아갔던 백성들은 그나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들에게 커다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각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용기와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것이 마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한 언덕에 오르셔서 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주님을 이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5절에 보시면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셨던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그 큰 무리를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목재 없이 양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헐벗음과 그리고 굶주림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이 눈을 들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받고 무릎 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YM이라는 국제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정말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2만 명의 사역자가 있고 170여 개 나라에서 1200여 장소에서 사역하는 규모가 가장 큰 선교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61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오대원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선교단체에 설립한 분은 로렌 커닝햄 목사입니다. 이분은 1996년에 세계 모든 나라들을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모두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위대한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원주민 소녀의 맑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이요, 꿈과 비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빌립에게 물었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빌립에게 특별히 물어보신 것일까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른 언덕은 벳세다라는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동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빌립이 거기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 동네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고 어디에 가면 떡을 구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진짜 의도가 있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자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를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해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서 그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예수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무리를 먹이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먹이는 장소는 둘째치고요,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이렇게 큰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요 정말 돈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주님께서 너무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다. 사역만 하셨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빌립의 생각대로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현실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이 질문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막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보셔요.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포도주 어디서 났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났는가? 그 질문입니다. 3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구원은 새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그렇죠. 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자,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빌립은 지금까지 과정을 다 살펴본 옆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출처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근원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빌립은 돈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원을 물어보고 계시는데 빌립은 돈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자, 빌립이 이렇게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빌립을 시험코자 내신 질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빌립이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빌립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큰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7절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큰 무리를 우리말로 각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큰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빌립의 눈에는 큰 무리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은 큰 무리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무리들을 바라보는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다른 이유를 그 다음 제자인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절과 9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빌립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요. 반대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안드레는 작은 양식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빌립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사람들 속에서 양식을 수소문했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했던 말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안드레의 말에는 온통 작다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안드레의 말을 헬라어에서는요, 좀 어렵게 이중지소형이라는 어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으로 작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냥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존재는 원래 작은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앞에다 또 작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미덥지 못한, 좀 부족한 이런 의미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빌립은 그렇게, 안드레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떡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드레는 그 떡을 죄인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먹는 작은 보리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자동차에요, 그 물고기, 헬라말로 물고기 형상에다가 헬라어 들어가 있는 그 형상을 이제 가끔 자동차에 부착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헬라말은 익투스라는 헬라말이죠. 그게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고기라는 말은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드레의 눈에는 온통 작은 것만 눈에 보이고 거기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주님에게 이것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안드레가 시험에 든 이유도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서 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드레는 빌립과는 반대로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작은 아이, 작은 보리떡, 그리고 작은 물고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눈에는 작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작은 양식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에 빠질까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밤이 되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인간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상징적인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하고 신음했던 그 탄식의 소리, 그 신음의 소리를 기억하신 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 날, 그리고 잊지 않은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오늘 본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책인 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간극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간극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400년 동안 유대 땅이 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보다 더 암울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400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보다 영적인 상황이 더 암울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이 로마의 폭정과 정치 지도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허덕이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로마의 허수아비 노릇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책망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었을 때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잊으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이 없다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백성을 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백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유월절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이라고 밝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시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그 슬픔을 내가 잊지 아니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6월절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6월절과 관계된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헐벗음과 그리고 굶주림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루치 음식이죠. 하룻밤이 지나면 거기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쌓아놓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만나는 다양한 맛을 내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굉장히 달콤한 음식이었으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월절,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이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6월절이 가까웠을 때요,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잔디에 앉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큰 은혜를 받으면요, 이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국의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 많은 병자들이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강사가 이제 집에 갔는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3, 4, 5 모여서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도 그랬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언덕에 있던 잔디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매우 지쳐있고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떡 몇 개, 물고기 몇 개를 드시면 배가 부르실 것 같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으면 한두 개씩 먹으면 아마 양이 찼을 것 같은데요. 이 장년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마 어떤 사람은 떡 10개, 떡 20개 달라고 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 5개, 물고기 10개, 조그만 거니까요. 달라고 해서 배불리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대로 그들이 10개 달라고 하면 10개, 20개 달라고 하면 20개, 원대로 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찌나 배불리 먹었던지 다 먹고 나서 12광주리를 채울 만큼 이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양껏 마음껏 먹는 그런 식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앞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많은 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나왔고 7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다 원대로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배부름을, 만족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운데 영적인 허기와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도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주변, 나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던 간에 예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면 우리의 모든 불만족, 그리고 영적인 허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만족감으로, 배붐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파도와 그리고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굴곡과 그 가운데 배고픔과 허기짐을 경험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그리고 실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경험하죠. 때로는 빌립처럼 큰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안드레처럼 작은 것을 보다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긍휼함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수많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추억,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던 그 간증,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시며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단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연약한 육체의 손을 얹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빌립과 안드레처럼 마음의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나의 인생을 채워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참으로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전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아셨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꼴로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 너머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400년 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말씀과 풍요로운 양식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만 있으면 참으로 만족하겠다고, 우리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만족함이 있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혼의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메어 달리는 자에게 주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주의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 석이 지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참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기는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터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배부른 그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을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일터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배불리 채우시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분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